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던 죄와 죽음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 불가능한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종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좋지 못한 그런 소식들이 넘쳐납니다. 올 한 해를 곰곰이 돌아보세요. 국내 또 국외를 막론하고 나쁜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0대 뉴스 발표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철렁거리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분명 이런 나쁜 소식들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슬프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황과 환경에 묶여있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후 시선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시대적 배경이 어디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지배하는 로마 시대. 그는 뛰어난 통치력으로 로마 대제국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오랜 정복 전쟁 때문에 지친 그런 세상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독일의 클라우스 뱅스트 교수가 쓴 로마의 평화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프리에네에 있는 아우구스투스의 비문에 이런 칭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세운 신이 보낸 구원자.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세운 신이 보낸 구원자다. 또 소아시아의 할리카르나소스에 있는 그의 비문엔 이런 칭송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 인류의 구원자. 솔직히 이 로마의 평화 좋아요. 다 로마의 평화는 아우구스투스의 평화입니다. 수많은 피로 얼룩진 그런 물든 평화입니다. 지배자들의 평화이지 지배당하는 자들의 평화는 아닙니다. 식민지 백성들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합니다. 그들이 겪은 압박과 서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 민족도 과거에 35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그 총칼 식민 지배로 말미암아 큰 고초를 겪었지요.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아직도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떤 명령이죠?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런 명령이죠. 이 황제의 지엄한 명령 한마디에 세상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유대 땅 갈릴리 그 촌 동네 나사렛에 살던 요셉, 또 결혼 약속한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호적하러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갈릴리는 저 북쪽이고 저 남쪽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까지 가야 합니다. 마리아는 이미 어떤 몸이죠?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제 출산에 임박한 만삭의 그런 무거운 몸입니다. 그 몸으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가야 다니요. 약 130km 되는 먼 길입니다. 그 길을 여행한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유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베들레헴은 평지가 아니에요. 약 809m나 되는 높은 산 언덕에 위치합니다. 건강한 여성도 평소에 운동 안 하던 여성 그 정도 높이 산 오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올라갔다가 못 내려요.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근데 만삭의 여인의 몸으로. 요즘은 뭐 비행기 또 뭐 크루즈 또 뭐 자동차 이렇게 이동하니까 여행이 즐겁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길이 몹시 험합니다. 변변한 교통수단도 없고요. 여행은 큰 희생이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멀고 험한 길을 힘겹게 가야만 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보통하기가 아니 이야기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최고로 존귀하신 최고 존엄 주님이 짐승의 거처인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다니요. 그것도 말 밥통에 누이시다니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최고 대장이 자기 땅에 오십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분을 전혀 알아보질 못해요. 그분을 영접하는 대신에 냉정하게 배척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슬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남의 땅에 온 게 자기 땅, 자기가 주인인 땅에 왔는데 남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알아보질 못하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누가는요 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세상 역사는 영웅들이나 정치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죠.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잠깐 쓰시는 도구, 액세서리일 따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몇 세기 동안 세계 흐름을 한번 보세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이 큰 역할을 하는데요. 세계를 정복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헬라 문명을 전파합니다. 헬라어를 세계 공용어로 만듭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서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아우구스투스는 혼란한 세계를 정치적으로 통일합니다. 법과 질서를 통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옵니다. 교통과 통신망을 발달시킵니다. 이로써 복음이 세계로 전파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원전 BC 700년경 미가 선지자를 통해 정확히 예언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가이사 아구스투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의 막강한 권력을 사용하십니다. 천하로 호적하라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게 만드십니다. 마리아와 요셉 감히 왕명을 거역할 수 없어서 말도 안 되는 그 여행을 떠나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천신만고로 베들레헴까지 겨우 가는 거죠. 그렇다면 가이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세상 역사는 결코 몇몇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중심으로 세상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쉬지 않으시고 그 역사에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8절 이하의 말씀, 오늘 본문이죠.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목자들이, 이 충성스러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입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곁에 섭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찬란한 주의 영광이 그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춥니다. 이때 천사는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따라서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이 좋은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 소식은 보통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죠? 좋은 소식 중에서도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대상이 온 백성, 즉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자, 좋은 소식 곧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입니다. 결국 복음은 온 인류에게 가장 크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 솔직히 이 놀라운 소식은 인간의 가난한 언어로 정확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 표현한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소식입니다. 굿뉴스, 그래서 복음입니다. 도대체 이 소식이 왜 복음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구주란 구원자란 말이죠. 그리스도란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은 자, 곧 왕이라는 뜻입니다. 주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700년 전에 미가의 그 예언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우리와 같은, 죄는 없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슬픈 소식이 많아요. 가장 슬픈 소식은 무엇일까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원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제일 슬픈 소식일까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인간은 파라다이스 낙원, 아무 부족함이 없는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추방당하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죽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 우리는 아담의 죄의 피를 물려받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언젠가는 누구든지 다 죽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종착역은 똑같아요. 죽음입니다. 이것보다 더 슬픈 소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죄인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흙덩어리입니다. 우리 흙덩어리로 우리를 빚으셨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은 무엇일까요? 흙으로 왔다가 다시 원래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목에 힘을 주죠. 사회적 지위나 신분, 경제적인 능력, 학벌로 우쭐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봤자 죽으면 다 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생의 본질은 흙이에요. 흙입니다. 흙. 진짜 별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한 줌의 흙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참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때가 되어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본향, 내가 돌아갈 최종 목적지는 잠시 있다 떠날 이 세상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세상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청년이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죽어라 공부해서 판검사가 돼요. 또 어떤 젊은이는 의사가 됩니다. 혹은 박사나 사장이 돼요. 명예와 권세와 부를 얻어서 평생 부족함이 없이 삽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든지 때가 되면 모래시계 생각해. 모래는 계속 떨어지는데 그 모래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이게 모래시계 크기가 다르지만 조그만 것에서 이따만한 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모래가 들어있습니다. 떨어지면 우리는 보통 다시 뒤집죠. 인생은 그렇게 뒤집지 못해요. 그 모래가 떨어지는데 다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때가 되면 그 때는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죽음의 시기 방법은 하나님이 딱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때가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던 일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몸부림치며 안간힘 써도 어쩔 수 없어요. 죽으면 하루아침에 모든 게 끝이에요. 명예, 권세, 부호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으로 슬프기 짝이 없는 운명이죠. 이처럼 죽음은 모든 인생을 슬프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죠.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후에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은 그 끔찍한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최첨단 과학 의술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메치니코프 생명 연장의 꿈. 생명을 어떻게 연장합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그 어떤 영웅 호걸도 위대한 과학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오직 한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종교는 그렇게 독단적이고 배타적이지 않은데 왜 기독교 너희는 그러냐? 어떤 종교 믿어도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가지 않느냐? 북한산 올라가는 루트가 많지 않느냐? 다 어차피 만나. 어떤 종교 믿어도 괜찮아. 너희는 왜 너희 종교만 믿어야 한다 그러니? 왜 그렇습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죄와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십니다.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생명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최고로 복된 소식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33년 짧은 인생 살다가 예수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러다 보니 예수의 탄생도 올바르게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나보다는 좀 뛰어난 분이지만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성탄절을 보낸다는 것이 고작 음주, 가무 즐기고 여행 가고 그게 전부예요. 솔직히 말해서 죄와 죽음은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죄와 죽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태어나십니다. 11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십니까? 오늘 영어 성경에 투데이 되어 있는데 오늘 태어나십니다. 오늘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태어나서 오늘은 어제가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에는 과거나 미래가 없어요. 항상 현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있을 사건도 아닙니다. 2024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늘 현재예요. 예수님은 수명이 딱 정해져 있는 우리 인간과는 다릅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계속해서 현재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탄생하십니다. 그분의 뜻이 뭐냐? 오늘 나를 흑암의 세계에서 빛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는 즉시 구원받게 됩니다.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탄생하시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때 첫 번 크리스마스의 그 영광이, 그 영광의 빛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상태인가요?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꼭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을 받아 일은 하지만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나요? 이번 성탄절에는 꼭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최고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을 말과 사랑의 섬김의 삶으로 증거합시다. 그럴 때 참으로 뜻깊고도 복된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주일학 학생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그 친구들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갑니다. 그 친구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유일한 분이라고 여러분이 전해야 됩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우리처럼 구원 얻도록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